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오늘 말씀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없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얘기를 왜 날마다 해야 됩니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말씀을 읽을 때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남으면 뭐 합니까? 시간 나면 싸움하는, 전쟁하는. 시간만 나면 음, 다투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할 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엄청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별로 뭐 내용 볼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 붙잡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조금이라도 말씀 속에서 은혜 되는 말씀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는 어, 유다가 망하고 그다음에 또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망할 것이다. 날마다 가면서 이제 망하고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에 어느 나라까지 멸망을 시킬 건가? 그거를 딱 얘기해 주는데 보통은 우리가 지도를 그려놓고 야, 지도를 그려봐야지 어느 나라가 망했는지 알지. 이 말로만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런데 말로 하면 지도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지도를 해놓으면 지도가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도는. 근데 말씀으로 해놓으면 말씀으로 지도를 그려놓으면 이게 영원 무궁토록 가는데 또 특별한 기법이 있어요. 무슨 기법이냐면 이 말씀을 쓸 때는 벌써 이미 음, 다른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쓰여졌을 수도 있고 읽어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이 뭐 저기 어, 사실대로 있는 대로 이렇게 써버리면 그 나라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싸그리 이 문서를 없애버립니다. 이 두루마리를 찾아내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말이 안 들어있으면 관계 없으니까 못 태우죠. 그래서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구석구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해서 안 될 거는 말 안 합니다. 다른 말로 별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를 그리는데 그런데도 후손이 그걸 다 찾아내서 과거에 이게 우리 땅이었다. 이게 너네 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음악도, 뭐 시편도, 이런 것도 다 하죠. 그림도 그리죠. 지도도 그리죠. 역사도 하죠. 뭐 성경 속에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철학 같은 거 이런 거 뭐 심리학 이런 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철학 박사도 나오지만은 뭐 음, 전체 물리학 박사 뭐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잘 나옵니다. 뭐 유명한 그 사람들도 다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어렸을 때 공부를 해가지고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우리는 막 공부하다가 신경질 나면 나 공부 안 할래. 왜 안 해? 아버지가 하라기 때문에 안 해. 우리 말에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제가 학교 학생들 달아보면은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하라 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안 가르치면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뭐 할 얘기가 없어요. 하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이유가 없어요. 그래 뭐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계속 해라. 오직 제가 교육자로서 30년을 살아보니까
성경 말고는 교육시킬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 그걸 또 얘기하면 또 성경 안 가르친다.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게 사회에 적응이 되냐? 그게 부적응가 되는 거지. 이러면서 또 억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놔두고 부모가 깨까딱 돌아가지고 성경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알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탄생하는데 숫자는 많이 기대 못합니다. 숫자는 기대 못하고 뭐 수억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올 만한데 사실은 그건 부모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는데 우리 본이 딱 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부모가 무슨 뭐 교육자입니까? 부모가 교수였다면 모르지만 부모는 아버지는 목수였잖아요. 목수였고 이 이 엄마 이 처녀는 처녀 계집종 뭐 계집종이라니까 그게 뭐 번역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는 별로 대해서 별로 뭐 형편도 어려운 그런 그 어머니에서 공정력. 태어났고 그래서 별 이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 그 그러니까요. 어, 자녀를 교육시켜서 되느냐 안 된다.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그럼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거의 99% 나가고 한 두 명 정도 남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데 그게 교회 꼬라지 됩니까? 그게 그렇게 목회하려면 쳐야 돼요. 쳐야 돼. 그래도 말을 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는. 뭐 목회한다고 폼 잡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고 또 안 한다고 이러면 또 네가 목회했잖아 이런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조롭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끝났다 이러면 끝난 줄 알고 와라 이러면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15절 읽어보면은 에, 예수님이 하시던 진노의 잔 얘기를 합니다. 진노의 술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그 술잔을 좀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죠.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이 술잔을 줄 수 없어. 니 받지 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말은 내가 네를 보낸 이유가 거기 있는데 네가 그걸 안 받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듣지만은 예수님은 들은 거예요. 네 그거 안 들으면 네 여기 뭐하러 왔나? 네가 뭐 목수로서 뭐 집을 지을 줄 아나 지게를 만들 줄 아나 뭘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네가 안 한단 말이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붙들려 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그렇지. 기도하면 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다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거는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래 못해. 이러면 못하면 할 수 없는 기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니들이 나보고 그런데 너보다 훨씬 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보다 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뭐 예수님은 따로 생각하고 내 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 많이 사람 모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봐야죠. 맨날 맨날. 보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맞아 죽어도 그 소리 합니다. 그건 본인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이 잔치집에 가면 항상 술잔을 이렇게 옮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못 옮기니까요. 내 술잔 하나 받으라 이러면은 그 술잔을 갖다가 탁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그 술잔을 받고 마시고 또 뭐 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 술잔인데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지낼 때 자기가 부어서 제사지. 이렇게 마시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한 게 아니라 받아서 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중간 집사죠. 제사 지내는 집사인데 이 집사가 술잔을 받아가지고 딱 주는데 이 그 누구에게 줍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모든 나라에 다. 그래서 그게 그, 그 하나님의 이 그 심부름꾼 대리자 모든 나라라고 하면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 이러면 이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하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심판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읽고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모르고 하는 말이죠. 모르고 하는 말. 이 잔이라는 건 자기가 담당할 몫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죠. 1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잔은 도저히 이해 못할 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도 그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나? 그 젊은 나이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 딱 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술 취해가지고 엉청망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술자는 이와 같아요. 이게 예레미야는 이 술자를 받았는데 어땠어요? 23장 9절 조금만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 내 마음이 마음이 상하며 상하며 내 모든 모든 뼈가 떨리며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이 취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은 뭐 그렇게 집안 걱정이 많은데도 걱정 자체를 안 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뻐서 찬양하고 이런 그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요. 뭐 때려도 해주고 뭐 이런 거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딴 사람이 봤을 때 완전히 그냥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 술 취했다 그런 게 제일 편한 방법. 들거리고, 음, 떨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포도주 먹으면 안 떨려고 그래도 막 떨리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술잔을 딱 갖다 주면, 그 다음에 미친 듯이 그냥, 야, 우리 이제 논 팔자 이랬는데, 논값이 그냥 음, 막 떨어집니다. 그냥. 누가 그걸 사? 이제 전쟁 난다는데 이러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사기도 치고 막 이거 전쟁 난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서 더 비싸게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전부 제정신이 아닌 거죠. 17절 읽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하나님이 보내주는 잔을 다 마시게 내가 한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없다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건 마셔야 되는 잔이야. 그럼 그냥 망하는 거죠.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점령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말 안 했다면 말 안 해도 하지만은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예레미야가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것. 성경이 읽어지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지는 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읽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데 벌 받을 사람도 떨고 은혜 받은 사람도 떨고 예레미야가 말만 하면 뜨는 거예요. 18절 읽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네. 이게 이제 말을 이렇게 쓰지만 사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시게 하였더니
당함이 오늘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는 게 설매기는 거예요. 말씀 선포. 그래서 강대상에서 막 말씀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푸르락불그락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술을 마시게 하였더니 그렇게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왜 예루살렘만 얘기 안 하고 유다 또 얘기합니까? 근데 유다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유다인데 유다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말씀 있는 곳. 우리가 교회 이러면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말씀이 있을 때 그건 교회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있어야지 혹은 이스라엘 이런데 그건 좀 지나간 거지만 나중에 이제 그 시오니즘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또 들어가지만 가끔 가다가 또 뭐라고 해요? 어, 야곱 이렇게도 말합니다. 야곱이 멸망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야곱을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 쓰는 용도가 다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 비웃음을 당할까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성읍이 망하면 어, 고관들, 네, 고관들이 왕들이 왕들과 이렇게 고관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뒤에 오늘 마지막 절에 29절 있잖아요. 네. 29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부터 재앙이 잔을 받는 거예요. 받을 때 맏아들이 먼저 잔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이 형 놔두고 술잔 받는 거 없어요. 뭐 제사 얘기하니까 뭐 제사 교육시킵니까? 이런데 그거 아는 게 훨씬 다 나아요. 이 성경 읽는데. 그러니까 마지가 술잔을 딱 마시면 그 뒤에 이제 맡게 되는데 이게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먼저 받느냐면 장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맞이기 때문에 맞은가 맞은가. 어, 그래서 그 잔을 마시고 나면 멸망당하고 놀래고 웃음거리가 되고 저주를 당하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망하는 거는 예루살렘이 제일 마지막에 망한다고 역사적으로 나와요. 다른 데 다 망하고 유다 예루살렘이 제일 마지막에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딜까요? 이집트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과 아니, 19절 읽어주세요.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 나라가 이제 술을 마시는데 나라가 술을 마신다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누가 마시냐면 바로 애굽 왕이 왕 마시고 신하가 마시고 순서대로 고관과 그때 백성들이 마시는데 엄청 쓰지요. 그리고 뭐 고통스럽죠. 아기를 낳는 상고와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이집트까지 다 먹었어요. 누가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바사 예, 아니 바벨론이 바벨론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20절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이거를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걸 하나하나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러고 뭐 앞에 붙이기도 하고 띄어쓰기 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원어를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사가다 가지고 건들면 바삭바삭한 걸 사진 찍어서 또 확대해서 분석해서 엑스레이 찍어서 이래 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게 딱 다시 한번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해석하는데 이 모든 섞여 사는 민족이 이집트에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이런 걸 또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땅 지형을 가지고 또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렇게 또 고고학, 성서학 이런 사람 또 따로 있기 분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저는 편한 대로 했어요. 근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도 뭐
원문을 안 다치면은 제가 쓰는 거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감옥에 간다든가 이걸 가지고 뭐 나중에 그 고고학 박물관에서 전중환 목사가 분석하기로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섞여 사는 족도 조속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걸 다르게 번역할 때는 잡족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우스가 나오는데 이 우스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다 저기다 하는데 우스 성경은 몇 번 나오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에돔 북은 이 아니면 수리아 북은 근데 수리아하고 에돔하고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에, 둘 중에 어디 한 곳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만 하지 다른 데는 다르게 뭐 표현할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더 이상 알면 우리 뭐 중동 지방에 어차피 땅 놓고 살 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블레셋 나옵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이게 한동안 안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할 때 블레셋 얘기가 거의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옵니다. 이,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가짜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 20절 말씀에 블레셋. 블레셋은 오방백 다시 말해서 5개의 이 왕이 있는데 오늘 4개밖에 안 나왔어요.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 가드가 없어요. 가드는 이스라엘 쪽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고 산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 당시에 이름을 말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이랬으니까 뭐 흩어져 있거나 섞여 있거나 이러면 또 말을 못 하는데 꼭 요런 말을 하시죠. 그리고 21절 이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이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우리는 이 그림 잘 그립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건 암몬밖에 없어요. 암몬밖에 없고 에돔 땅은 지금 그, 그 요르단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개가 에돔도 다 페트라가 저기 암몬에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암몬이 있는 게 아니고 암만이 암몬. 남아 있는데 그게 암몬이라고 그러니까 요르단의 서울이 암만이에요. 근데 그게 암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면서 그 뭐 요르단은 암몬, 모압, 에돔 땅을 전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2차 대전 끝나고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은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런데 전쟁해서 그까지만 따고 뺏고 놔두고 있는 거죠. 요르단도 힘이 센데 이스라엘에게는 힘을 못 쓰고 빼앗긴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 로 되어 있던 그 시나이 반도도 어, 이 중동 전쟁 그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했는데 나중에 하도 달라고 그래서 줘버려요. 시나이 땅을 이집트로 줘가지고 그 대신에 그 중요한 요지들은 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돈 안 내고 사용을 해요. 해변가에 있는 이런 집들은. 그때 그 뺏은 땅이기 때문에. 그, 그,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2절은 도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 지중해는 이때 당시에 육지보다 더 교통이 활발하잖아요. 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육지로는 걸어가야 되고 힘들지만 배 타고 가면 하루 갔다 왔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두로와 시도는 지금 어디입니까?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 그때 레바논이 지금도 레바논이 2,500년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에는 그 조선 땅이고 그다음에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잖아요. 자꾸 이름이 바뀌는데 여는 그때 이름이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놀랄 때가 많아요.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되고 바다 건너쪽 섬의 왕 이게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 바벨론이 점령을 합니다. 23절.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와 그러니까 더단 대마 부스 뭐 이런데 이 살적을 깎는 게 뭐냐면 구레나루를 깎는 족속. 이 보통 중동 지방 사람들이 이걸 하나도 안 깎고 그대로 잘 기르잖아요. 근데 그걸 깎는 민족을 따로 이렇게 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그 뭐 이런 코멘트도 없어요. 주석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24절 읽어보세요.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에, 아라비아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를 아라비아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저기 오만도 있고 뭐 있지만은 음, 그쪽 땅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좋은 땅은 아니지만 많은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안에 어, 어디요? 23절. 예. 그 아라비아의 안에 드단과 대마와 부스가 있어요. 대마는 어 그 대마 부스 여기는 그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데 요배 친구 엘리후의 고향이 부스고 대마도 그 어, 욥기에 나오고 어 드단 드단도 어디 나오? 그 드단은 그 거후라의 거두라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후손이 있다고 다른 성경에서 기록을 했어요. 이게 뭐 아랍입니다. 23절 어 24절은 그런 말이고 24절 25절 읽어주세요.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여기인데 이 시물이라는 단어는 저 지명은 거의 안 나오는데 그 음, 연구하고 뭐 발표한 사람이 엘람을 말할 때 암호를 썼다 이렇게 사용했다고 말하는데 엘람 이름이 옆에 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건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으로 사용하려면 엘람을 말할 때 그렇게 쓰기도 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엘람은 유브라데강 하류 쭉 내려가면 그, 뭡니까 그 하류에 티그리스 강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거를 음, 그 땅을 엘람이라고 합니다. 그 메대도 거긴데 유브라데강 조금 올라와 가지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이 나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될 때 힘을 쓰게 되는데 그런 나라도 전부 그 전쟁으로 정복을 당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북쪽 왕 북쪽 네.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합니다. 이, 세삭 예.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 이 세삭을 이제 시삭 세삭 세삭을 그 뭡니까 바벨론을 세삭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벨론 이러면 요거 책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살아남게 하려고 이제 별명을 붙여놨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요. 알아요. 그래서 70년 후에는 망하게 된다. 결국은 그 잔을 마시게 된다. 니는 안 마시고 딴 사람은 먼저 마셨지만 그 다음에 네가 마시게 된다. 70년 뒤에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사는 마신다 이거. 이제 지금 이 세삭이 지금 잔을 마실 때 바벨 바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시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온 세상 역사를 한꺼번에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같이 일어나는데 메대는 마신다고 되어 있는데 바사가 없어서. 아, 그 메대가 일어나서 조그만 나라를 조그만 음, 사람을 합해가지고 네. 페르시아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로는 그때 바사로 나라 바사로 나라를 존재하지 않았어요. 음, 바사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메대에서 일어나면서 메대 저기 외손자. 외손자가 일어나면서 이름을 바사로 해서 바벨론을 치게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이 이때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나라였는데 뭐 말하자면 여기 매천동에서 그냥 나라가 생겨가지고 매천이 그냥 온천지를 통일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외손자 출신이.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말하라 하셨느니라. 이문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이건 뭐 제가 운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멸망을 당할 운명. 그게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잔. 그걸 말하는. 쓰러져 죽어라. 쓰러져 죽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방법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예. 나 마시기 싫은데요. 마셔야 돼. 뭐 말이 필요 없다는.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나왔던 거,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이게 이제 그, 장자로 예, 그, 내 18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으로부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다른 나라 별 수 없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이 그냥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고 점점 좋아지니까 좋습니다. 좋지만은 대한민국이 망할 거다 이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혼나죠. 맞아 죽죠. 그런데 안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교만하지 말.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한때는 난리던 나라들이죠. 우리가 감히 입에 꺼내지도 못할 나라들이 막강한 나라들이죠. 다 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 그게 뭡니까? 칼을 불러가 뭐 말이었지? 전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약한 게 잘 살게 되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음, 반대하는 사람 많아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제일 약점입니다. 완전히 그냥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고밭에 사고한다. 힘들고 어려우면 바닥에 그냥 전쟁이 나서 아무나도 먹을 거 없으면 집지를 하면 집 짓고 길 닦으라 하면 길 닦고 주면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탁 자라는 거 보면 너무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물론 들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 이러고 맨날 잘 될 줄 알고 계속 하는데 일이 터지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6절에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좀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소용없다. 무기 만들면 더 큰 무기로 당하게 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내가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일컬음을 일컬음을 받는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네,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전에만 계시는 신이라면은 그건 우상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뭐 외출을 하든지 성경, 매일 성경 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그리고 늘 기쁨을 가지는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보이는 신은 우상인가? 보이는 거 믿지 마세요. 보이는 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가?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지 안 있는지, 우리는 사람은 평가하지 못하지만 자기는 알죠.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